설교 제목은 격려, 이 시대의 사람을 살리는 호흡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을 이렇게 결합한 경제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었던 리처드 탈리 교수가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경제 심리학이라는 그 용어로 이렇게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라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너찌는 슬며시 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리를 살짝 밀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너찌라는 책인데 아주 미국과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책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았어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심리가,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격은 이 학생들 중에서, 전체 학생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성격이 중간 이하일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학생은 5%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그래도 최소한 나는 이 중에서 20% 안에는, 상위 20% 안에는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전부 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나는 평균 이상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설마 해고를 당할 줄이야, 자기가 해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또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또 나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어 가지고 이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착각이죠.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기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전체 성도 중에서 여러분의 점수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아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대부분은 내가 그래도 상위 20% 안에는 든다, 좀 더 낮춰 잡아서 최소한 그래도 나는 중간 이상 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로, 내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 내가 절반은 간다라는 그런 위로가 어찌 보면 우리의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탈러 교수에 따르면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자선단체가 기부를 좀 해달라고 편지를 보낼 때 그 선택 항목에다가 5불을 할 것인지 10불을 할 것인지 20불을 할 것인지 100불 이상을 할 것인지 이게 체크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100불, 200불, 300불, 500불 이상 이렇게 보내면은 기부 금액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가벼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신앙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도 전부 자기 나름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떤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 기준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이 우리 모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지면 안 되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내가 몇 년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다니,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어떤 행동의 기준을 세울 때는 그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인도할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스승으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그들 앞에서 나의 목표는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물론 너희들이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여튼간에 그리스도 닮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출발을 하면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너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지. 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가 될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담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아울러서 또 다른 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소박한 격려와 사랑을 본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온 인류를 위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본받아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소박하게 사랑하는 것, 소박하게 격려하는 것, 그런 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많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건너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과거에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와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가장 더운 시간, 정오 12시에 혼자서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떠나서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굉장히 소소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너무 감동해서 그 소소한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모든 마을 사람 앞에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소소한 격려를 받자 감동해서 용기가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를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큰 위대한 사랑,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말을 붙임으로 가볍게 격려함으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자기 동포의 등을 쳐가지고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자신이 가져가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또 자기 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마지못해 삭개오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삭개오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 집에, 정말 세리의 집에 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자기를 알아보시고 딱 한마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삭개오는 단방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내가 어떤 사람들을 속인 적이 있거들랑 내 재산의 4배를, 그 속인 금액의 4배를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삭개오는 만약 예수님이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눈 하나 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재산 중 단 1불도 내놓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자 예수님이 말을 붙여주시고 단 한마디 격려했던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어주고 자기가 토색하고 속여서 가로챈 재물이 있거들랑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몸 하나 바쳐가지고 순교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죽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그런 큰 사랑을 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정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매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물며 가정에서조차, 사랑이 아니라 가정에서조차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면은 모든 사회생활 중에, 모든 인간관계 중에 우리가 항상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렇게 소박한 친절, 그 소박한 격려, 그 한마디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또한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힘드시죠? 힘들죠?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힘납니까? 그렇죠? 너무 힘이 나지 않아요? 호세한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말 들으면은 정말로 뜨거운 강야를 지날 때만 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오네시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청년의 시절 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너무도 개인적인 말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글이 어찌하여서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 맞나? 그렇게 의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내가 나중에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하셔가지고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읽고 교훈을 얻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중에서도 서쪽, 즉 유럽 쪽에 가까운 서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서쪽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정열을 다하여 오랫동안 열정껏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그쪽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재판을 받을 때 정말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도와야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몇 사람이 그 재판에 그 몇 사람이 갔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재판의 결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몇 명이 찾아왔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자기 낙담된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한다면 영적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인 사람에게 당연히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할 것인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정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들을 사도 바울은 몇 명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런 이름들을 기억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뭐 많이 벌고 뭐 많이 성취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과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그들을 가르쳤건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한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포로였던 것입니다.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번 감옥에 갇혔죠.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네시포로가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로마의 죄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개 감옥 가운데 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죄수가 어떤 죄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는 가가호 주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 주소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죄수들을 찾기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포로가 사도 바울 같은 이게 아주 심한 제명을 지고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한양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 아시죠? 한양 그 넓은 땅에 김서방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한양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네시포로는 부지런히 찾아와 그랬죠. 부지런히 찾아와라고 되어 있죠. 그 어려운 길을 물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지고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오네시포로가 사도 바울에게 뭐 큰 금을 주었겠습니까? 은을 주었겠습니까? 아마 간단한 식사 넣어주고 거기서 격려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했겠죠. 그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 그 낙담됐던 심정이 다시 힘을 얻고 용솟음 쳐가지고 큰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 오네시포로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내가 오네시포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포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를 사주겠습니까?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뭐 식사를 함께 하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는 할 수 있겠죠. 뭡니까? 기도를 해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8절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2번을 오네시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중간에 17절이 있는 17절 제가 뺐어요. 17절은 16절과 18절에서 두 번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가 나를 자주 뭐 해줬다? 격려해주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줬다라는 거예요. 뭐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 격려해줬을 뿐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 나에게 이렇게 격려해주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오네시보로에게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주님 나의 모든 재산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갚아줘야 할 것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을 궁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이죠. 그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네시보로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격려했다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찾아오고 찾고 찾아와서 이 감옥까지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줬던 것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죠. 피를 토하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났을 때 한 사람, 자기를 지켜줬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이런 충성스러운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불평,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그 불평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그 불평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감사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사도 바울 곁에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성경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권사님 힘드시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그 권사님에게 힘드시죠?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응원합니다. 하면 그 권사님이 용기 백배 하겠죠. 막 더 열심히 하겠죠. 울림이들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울림을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울림이들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날짜 잡아야지, 모임 날짜 잡아야지, 또 식사 친구할 때는 식사 준비도 해야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때 울림이들 만나면은 아유 나도 도와야 하는데 내가 돕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면 울림이들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는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항상 또 짚히는 그 구석은 재정부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재정부원들이 여러분 다 친교하실 때 그 재정실에서 그 어두운 재정실에서 계속 재정일을 보면서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늦게 집에 돌아가는 성도가 재정부원들이라는 것도 모르시죠? 재정부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재정부원들에게 수고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라고 격려해주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내가 올해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1년 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전부 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예배부원들 보시오. 우리 예배부장님과 예배부원들도 우리 예배부장님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1부, 2부 다 나와서 뒤치다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라고 손 한번 잡아주면 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학교 교사들도 서로 안 하려고 하지만 이번에 또 교사 추gun이 다 됐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서 격려하고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서 주면서 힘내세요 라고 하면 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 우리가 서머스쿨 할 때 우리 교회에 매일 밥을 했습니다. 100명분의 밥을 매일 했습니다. 그 나와서 일하시는 여성교회 회원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매 주말에 우리 매 주일이 되면은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이 가서 여러분들 떡도 준비하고 이게 메일도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재밌게 먹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이게 다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해야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격려할게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모두가 힘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자기 일을 경주했듯이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오네시포로가 뭐 크게 한 것은 없어요.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네시포로 했던 것은 입으로 격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격려를 받고서 바울이 힘을 얻었고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상급을 오네시포로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명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급을 그 선지자를 도왔던 사람과 함께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떤 한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과 내가 함께 일을 하며 그 의인을 도와주면은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나도 함께 받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네시포로가 많이 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입으로나마 사도 바울 찾아가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했던 것, 그것을 미뤄 짐작하건대 분명히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어마어마한 상급 중에서 일부를 함께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네시포로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서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격려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방식대로 격려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의 방식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은 세상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즉 세상에서는 모두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격려도 마찬가지예요. 격려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은 필요가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 성경 쭉 읽어보면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격려하는 경우와 인간이 인간을 격려하는 경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실 때, 또 사람이 사람을 격려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격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제가 직접 세본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이 무려 82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실까? 하나님 진짜 내 환경을 아실까?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낙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며 낙담하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를 격려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격려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역대상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전장 마지막 장이 다윗이 죽는 장면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대상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주인공이 되는 다윗이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역대상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서 별로 고민되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근데 다윗에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 고민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너가 아니다. 너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그 어마어마한 가업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칼도 많이 쓰고
정치적으로 뭐 풍파도 맞이해보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보고 그런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성전 건축의 목표를 세웠으면은 반드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아니고 솔로몬이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가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온실의 하초처럼 곱기만 자라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나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음의 위험을 몇 배 겪은 사람도 어려운 일인데 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됐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을 읽어보면 다시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격려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격려를 이제 성경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했던 이야기는 솔로몬아, 너가 어리지만 넌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솔로몬아, 너가 어리지만 또한 너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한다. 즉 제사장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레위 족속들이 너와 함께 끝까지 할 것이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솔로몬아, 너가 어리지만 너를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따랐던 백성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아들 솔로몬 큰 가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했던 위로는, 했던 격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라는 그 말로 솔로몬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격려해 줄 때 힘을 잃는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작은 격려가 사람의 힘을 내게 만들고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전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1년에 한 3번 정도만 교회로 오세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살아요. 다른 주에서 사시는데 딸집이 이제 그 도시에 있어가지고 1년에 한 3번 방문을 하실 때마다 이제 꼭 우리 교회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저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짧은 만남이지만 깊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지금도 생각이 나고 가끔씩 우리 차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뉴욕 감독에 와가지고 이제 연락을 쭉 못하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 6년 만에 6, 7년 만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그 귀한 동안에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그 손자가 있었는데 딸의 아들이 있었는데 권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서 마음 아파하던 그 엄마가 또 이렇게 몇 달 후에 호텔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딸도 잃고 손자도 잃고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죽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죽을 작정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초인종이 막 울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얼굴도 잘 모를 것 같은 어떤 젊은 집사가 딱 서 있더래요. 그 교회 성도라고. 그러면서 음식을 싸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음식 먹여주려고 왔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나 그럴 지금 기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제발 좀 가라고. 그때 젊은 집사가 당당하게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권사님 음식 먹으셔야 합니다. 막 그러더래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식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음식을 떠가지고 입에 막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싫어가지고 막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런데 그 젊은 집사가 물러서지 않고 근데 권사님 안 드시지 않으면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정성에 할 수 없이
조금이라도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조금 먹었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음식을 입에 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영이 회복이 되고, 또 그 교회, 우리 교회처럼 중보기도 팀이 있대요. 그 중보기도 팀의 멤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중보팀 전체가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계시 내용이 각각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 권사님이 살아날 것이고 모든 문제가 좋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를 이 권사님에게 중보기도 팀이 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연락해 주었을 때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혼이 살아나는, 그 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시간 동안 그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저 놀라웠습니다. 이게 죽게 되었던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나 죽여달라고 했던 그 권사님이 어떠한 젊은 집사의 끈질긴 격려, 끈질긴 사랑, 그 작은 음식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영혼육이 전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갑자기 그 심령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엘리사벳 여왕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것은 위대한 기적, 엄청난 기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데려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셨죠. 그리고 그리 시냇가 옆에 머물게 하시면서 시냇 물을 마시게 하셨죠. 먹고 마시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육체가 회복이 되고 나서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까지 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혼과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상징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셨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까마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정말 힘들어하고 오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 가지고 가서 밥 먹여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입이 달린 내 입으로 평상시에 그렇게 말 잘하는 내 입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한 인간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한 인간이 한 사람의 격려를 통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감옥길을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함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 삭개오의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처럼 정말 세상을 무지막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감동했을 때, 그래서 그가 생을 완전히 바꿨을 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에녹의 이야기를 읽고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 이야기는 사실 짧게 나옵니다. 근데 에녹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65세가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에녹의 나이가 65세가 됐을 때 어떤 삶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환점은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난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정을 받았던 에녹은 65세가 됐을 때 어떤 삶의 전환점이 생겨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점프하는 거예요. 탁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환점은 어떤 것일까? 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노력으로 하던 것이 어떤 감동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도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이노스 아까쯤에 다른 여러 부서를 칭찬했는데 아이노스는 잊었네. 내가 칭찬하는 거. 찬양팀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근데 그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으려면 감동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고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그 구절을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했고 암송 입으로만 달달랑 암송을 했는데 어떤 한 순간인지 어느 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나 강원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창으로 찔리게 하시고 못으로 피가 철철 나게끔 박으시고 딱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이 절규하면서 다 벌게벗긴 상태에서 성경은 좋게 묘사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 벌게벗기셨습니다. 벌게벗기시고 그 못을 대못으로 자기 몸을 박으시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1999년도 여름이었어요.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 딱 그 한마디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1-2시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영음이 들렸어요. I called you as a full-time minister. 지금도 저는 의심하는 게 왜 하나님 그때 한국어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영어로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지금도 제가 퀘스천 마크예요. 나는 그 의도는 알아요. 왜 풀타임인지. 나는 파타임을 항상 생각했거든요. 나는 평신도로서, 평신도 교회 장로로서 정말 담임 목사를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는 파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나를 부르셨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감동입니다. 만약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감동을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의 감동의 또 다른 통로는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경우,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 오네시보르의 경우 많이 살펴보았는데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말로 격려할 때 그 격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한마디에 너무 힘이 나가지고 막 전기가 끓어오를 듯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항상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격려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짜증도 나고 참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오네시보르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오직 나는 정말 내 입을 통하여서 너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격려함으로 그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격려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감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낙담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봉사하고 일을 할 때 감동의 능력으로 정말로 감사가 넘침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낙담보다는 희망 가운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